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레위기인데 10장을 했죠? 10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11장까지는 못 들어갔죠? 이제 11장을 들어갑니다, 11장. 자, 제사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서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제사를 드는데 5가지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쫙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첫 실수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완전히 다 임직시까지 첫 제사까지 다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11장에 가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부정되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첫째로, 둘째로 두 가지 나누면 가증하다. 이거는 가증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증한 거는 먹어도 된다. 가증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가증하지 않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 내용이죠.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는 거죠. 구별.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구별이야, 구별. 세상과 구별. 할렐루야. 죄악과 구별.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구별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뭐 자유가 있다고 그러더니 구별을 통해서 자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죄악이 올무에 쌓여있고 세상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자유거든요. 못 벗어나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자유인데 이 자유가 뭐냐면 구별된 자유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내가 구별이 되고 깨끗한 것으로, 좌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구별이 되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는 것에서도, 두 번째, 먹는 곳에서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즉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이 젊어지려면 콜라겐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콜라겐이 어디에 많이 들었냐? 돼지 껍데기에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를 무식하게 잘 먹는 사람들은 젊어진다. 먹는 게 영향이 젊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너무 그렇게 정력적으로 사는 사람은 고사리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걸 먹으면 감퇴된다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먹는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증하다, 가증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먹는 것으로 전맥되는 것은, 가증한 것을 먹었을 때 가증하게 되고 가증한 것을 먹지 않았을 때 가증하지 않아진다는 먹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내부에서 있는 부분도 있으나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면에서 받는 영향력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간음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이 가증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가증되다. 나오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먹어서 가증해지는 법에 대해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대해서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해서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편론받지 않고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오늘 말씀 보면 돼지고기 나오는데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다. 그래서 돼지 우리 먹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는 어떤 가증한 것이 들어와도 정결케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다만 우리는 머릿속에 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11장의 1절을 딱 보니까
그 1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오면 항상 새로운 것이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이 이르되.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제사적인 부분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일어나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딱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구분해놨어요. 3절에 보세요.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여러분 구별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별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기준이에요. 아멘이죠? 그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굽이 갈라지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모두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해석이 분명치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대충 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은 요겁니다. 즉, 이 짐승 속에 이 두 가지의 요인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했어요.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서 발이 쪽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위장이 여러 개라 삼켰던 것을 다시 토해서 다시 씹어서 넘기고 다시 씹어서 넘기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거든요. 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야, 내가 보면. 그렇죠? 소거든, 소. 근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영적으로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 쪽이 갈라졌다는 건 신앙의 상대성을 의미한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인정해야 돼. 상대성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인정해야 돼. 그분과 내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있는 것은.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비둘기는 배를 안 갈랐지만 나머지는 다 배를 갈라. 그러니까 두 개로 만들어 놓은, 두 개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되새김질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100%들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딱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근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 의미는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그냥 해석을 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 은혜는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신앙의 상대성. 갈라지는 것은 나 혼자 신앙 가는 게 아니야.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야. 주님이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인정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셔야 우리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나 은혜가 한 번 딱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다. 되새김질 돼야 된다. 되새김질.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양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양은 있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양을 먹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먹되 쪽발이 되어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라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있으니,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먹지 못할 것은 있다. 무조건 다 먹는 건 아니다. 못할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있으니 약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있어도 먹지 못할 짐승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예를 들어준 게 뭐예요? 약대. 그러죠? 약대 아니요. 그러죠? 약대는 뭐예요? 약대는 낙타. 그러죠? 낙타 전체 종류를 총칭하는 게 약대야. 낙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낙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낙타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약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 두 개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만 충족됐어. 그죠? 근데 뭐는 충족됐어요? 되새김질 한다. 그러고 나왔죠? 사실은 되새김질을 요거 안 해. 안 하는데 이 먹은 음식을 오물오물하면서 계속 씹어대는 것을 되새김질로 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사실은 갈라졌어. 알겠어요? 낙타 발이 갈라졌어요. 근데 여기 갈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그랬어요? 갈라지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갈라졌는데 발바닥을 보면 밑에가 붙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그 물렁뼈 같은 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두꺼운 것이 밑을 감싸가지고 아래에서 갈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진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이 있어야 진짜다. 신앙의 모양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된다. 약대는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진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발바닥 밑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실제 멋진 신앙인 같은데 내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신앙, 이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내용이 율법의 어떤 폐함과 그리고 시대의 변천과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전혀 관계없이 창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다른 짐승 얘기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 같은데 아닌 약대를 맨 앞에다 탁 놓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약대는 되새김질하되 굽이, 정확히 얘기를 하면 굽이 갈라진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안 갈라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반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은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토끼 뭐 이걸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조그만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 오소리 종류의 사반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새김질을 안 해요. 입을 이러면서 계속해서 씹어대는 모습을 되새김질처럼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군다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의 부정하고.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 양쪽으로 다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지정의 중에 지정의가 같이 공존하는 신앙. 할렐루야.
어떤 부분에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는 신앙. 이걸 양쪽에 탁 가지고면서 사반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6절 토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토끼하고 비슷하거든요. 토끼도 되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있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되새김질 안 해요. 오물오물하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그죠? 되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이죠? 7절 보겠습니다. 돼지는 또 이 돼지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 손 들으세요. 할렐루야. 내리세요.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사니까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데 구약의 그때 갔으면 먹고 싶어도 죽어도 못 먹어. 먹었다는 부정하다고 저기 격리도 있어. 돼지는 왜 못 먹냐? 굽은 갈라졌어. 이렇게 발이. 여러분 돼지 족발 보면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되새김질은 하지 않는다. 이 돼지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쪽발이로 돼? 쪽발이라 그래. 일본 사람들 기분 나쁘려고 그러죠?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반대로 이쪽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두 가지가 양쪽으로 충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된다. 상대가 있는 하나님과 상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말씀은 묵상하면서 되새김질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신앙인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8절. 그 다음에 이건 아까는 짐승이 쫙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만져 못 만져? 그건 상관없다. 살아있는 짐승을 만지는 건 상관없다. 부정의 경계는 뭐냐면, 첫째, 먹지 말고, 두 번째, 죽음을 만지지 마라.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먹지 말고, 먹어서 영향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체를 만지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내용은 이 부정한 것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 죽음을 향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죽음을 부정때 다가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죄의 싹시야.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자체가 뭐요? 부정되게 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죽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쪽으로 자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라도 만지는 거 상관없어. 먹어서 본받지 말고. 믿습니까? 먹으면 그 영향력을 받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돼. 그 특성을 그대로 닮아. 그래서 여러분, 적도를 딱 경계로 바라볼 때 적도 위에서 북극 쪽으로 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포악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 어느 쪽이야? 북쪽 사람들. 소련 북쪽이죠. 영국, 독일 다 북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쪽 사람들이 북쪽에 의해서 피해본 거지. 가면 갈수록 어느 쪽이 많냐면 고기 먹는 민족이 많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과실을 먹는 쪽이 많아. 북쪽은 과실이 별로 없으니까 잡아서 사냥하면서 먹어서 포악해져. 그 영향을 받아서.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먹지 말고. 죽음 자체가 부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더군다나 죽었기 때문에 더 부정한 거. 아시겠죠? 제사장들은 시체도 만지면 안 돼.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사람이 죽음도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 방향으로 왔어요. 9절 보세요. 9절. 물에 있는 것 중 이제 물고기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0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아보세요. 고등어.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고등어 잘 먹어. 내가 구약에 있었으면 고등어 못 먹을 뻔했죠. 그죠? 그러면 왜 비늘이 없는 것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얘기했느냐? 여기도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물고기의 모양의 기본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정형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아주 기준 표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표본에서 벗어난 것, 기본에서 벗어난 것,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이 있는데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예배도 굉장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러는데, 예배도 말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많은 변화를 주잖아요. 예배 형식도 변화를 주고 예배 예식 관계도 변화를 주고. 그죠? 변화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건 끝난 거야. 변화돼야 될 게 있고 변화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형식은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시대마다. 옛날에 이 드럼 치면 2단이었다니까. 20년 전에 드럼 치면 2단이야. 지금은 드럼 없으면 2단이야. 아시겠어요? 그러거든요. 600년 전에는 파이프 올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집에서 연주되는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는 참 비성경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사실은 자기의 율법을 만든다는 거지. 아니 옛날에는 2단이었는데 왜 지금 2단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교단에서는 지금도 교단 자체가 무악기냐 유악기, 예배 때 악기를 쓰는 교단이 있고 쓰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전혀 성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거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21세기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왜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했냐? 물고기의 형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딴 거는요, 별로 예를 들어 수염이 있느냐 없냐 그거 상관없다. 믿습니까? 눈이 이렇게 떠냐 이렇게 떠냐 이거 상관없다. 눈이 양쪽으로 붙었냐 앞에 붙었냐 이거 상관없다. 빠간가? 그 물고기는 정말 징그럽게 생겼더라. 빠가살인가 뭐예요 그거? 빠가살이 그거 징그럽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빠가살이 매운탕이 오면 얼른 먹어버려. 징그러운 거 빨리 끝내야 돼. 그렇게 생긴 거 상관없다. 다만 어떻게 생겼든 수염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물고기로서의 기본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는 있는 거를 먹어라. 아멘이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시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수 없는 기본이 있어. 이 기본은 딱 쥐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이건 틀림없는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우리 교단도 통합식은 이미 벌써 여자 목사 안수 시킨 게 한참 됐어요. 우리 교단도 이제 그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여자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간접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성경에 딱 부러져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고 있어. 만약 이거를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면 시대 뒤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이게 점점 바뀌어간단 말이야. 이게 바뀌어간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건 이단이야. 아멘이죠?
기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각자의 모양대로 있는 것, 바뀔 수 있는 거는 바뀔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 비늘이 있고, 뭐요? 지느러미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먹어라! 아멘. 역시, 먹는 것에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걸 받지 않으면서, 네 스스로의 신앙이 구별돼 줘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요, 레위기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레위기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 그런데 율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자유가 있어. 아멘이죠? 예수가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신 의미를 제대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막 쫓아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치열하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다 안 다음에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 위대한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이 레위기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깥으로 레위기가 자꾸 나가니까 김종호 목사님 생각보다 무지하게 보수적이네 라고 연락하. 나 보수는 보수해. 그러나 우리가 개방적으로 가고 아주 진취적으로 가려면, 그리고 복음적으로 정말 가려면,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정확히 알려면 율법의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데 사면의 의미가 감사하겠습니까? 아, 이 죄는 죽을 죄로구나.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죽을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그런데 거기서 사면을 시켰다. 이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구나.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어. 내가 왜 죽어야 돼? 근데 예수가 어떻게 살렸어? 잠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데, 솔직히 마음속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 왜 죽을 사람을 살리려는지 나 솔직히 가슴에 와닿지 않아.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죠? 아니, 나는 왜 내가 죽을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구만. 아이, 그냥 받아들여. 이러니까 사람들이, 글쎄, 나가 왜 죽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다 보니까 그냥 죽을 사람 같기는 한데, 왜 내가 죽을 사람이었지?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그걸 억셉트하고,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나를 예수께서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지 말. 여기도 똑같은 기준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돌고래, 지느러미는 있는데 뭔 없어? 비늘이 없어. 그죠? 이런 내용들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구약시대는. 지금 먹어도 돼야 안 돼? 된다. 다만 의미는 알아야 된다.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수염이 길고 짧고 이건 상관없다. 눈이 이렇게 생기고 이건 상관없다.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이건 상관없다. 신앙이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이러고 기도를 하든지 이러고 기도를, 그건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이상한 뭐 코카콜라 이거 상관없다. 방언의 발음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신앙적으로 성경의 기본이 되는 거, 여기서 벗어나면 돼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의 보수적 관점에서 기본은 절대 지켜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수중생활에 지느러미와 비는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13절. 그래 또 뭐가 나오냐면 새가 나와. 새. 할렐루야. 자, 짐승 나왔고 물고기 나왔고 새가 나왔죠. 새. 뭐라고요? 새.
여러분, 새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맛있는 새가 있죠. 뭐죠? 닭입니다. 그죠? 오리발. 닭 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러죠. 아무리 오리가 귀해도 닭만큼 맛있지를 못해. 오리고기를 나도 많이 먹어봤는데 닭만큼 맛있지를 못하지. 그래 안 그래요? 참 인간은 말이에요, 대단해요. 어쩌면 이렇게 지구상에 맛있는 것들만 그렇게 다 뽑아서 먹는지. 그죠? 성경적으로도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잘 안 먹는 거 실제로 먹으면 맛없어. 맛없어. 냄새가 나고 좋지 못하고 그러죠? 근데 인간들이 잘 먹는 거,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들 먹어보면 그것도 맛있어. 신기합니다. 여기 요번에 새가 나오는데,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기준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증한 것들은 먹지 말지니, 그 다음에 독수리, 솔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새를 먹지 말라는 새. 첫째, 이 새가 맹수, 사나워서 남을 해치는 새. 해치는 새. 특징이 두 번째, 사체를 먹는 새. 뭐라고요? 사체를 먹는 새. 맹수, 그 다음에 사체를 먹는 것, 그 다음에 아주 그 전투에서 교묘한 새. 이 세 가지의 특징 중 어디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냐면 사체를 먹는 쪽으로 많이. 알겠습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을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자, 독수리 어때요? 맹수죠? 사체 먹죠? 할렐루야. 짐승이 죽어가면 죽을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독수리 뭐 이렇게 까마귀 같은 거 오면은 곧 죽는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죠? 교묘해. 이런 내용을 가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독수리, 솔개, 어흥 14절. 매 종류와 15절. 까마귀 종류와 16절.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여러분,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타조가 문제가 돼요. 타조는 사체를 먹지 않습니다. 맹금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격이 교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타조가 왜 나왔을까? 번역상의 오류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타조가 아니라 부엉이과예요. 부엉이과. 뭐라고요? 부엉이과. 부엉이과 어떤 짐승인데 이거를 타조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다오마스. 다오마스는 뭐야? 다오마스. 뭐야? 이것도 어떤 이런 맹금, 어떤 부엉이과에 속하는 내용이야.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갈매기도 마찬가지야. 샘의 종류와 17절.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여기서 얘기하는 부엉이는 큰 부엉이. 아까 얘기한 게 큰 부엉인가 헷갈려 나도. 잠깐 부엉이과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8절. 따오기와 당어와 우릉과. 19절.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쥐니라. 할렐루야. 이 황새 같은 것도 역시 사체를 먹는다. 박쥐니라. 19절이에요. 아멘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되다. 자, 곤충에 대해서 나오는데 곤충은 다리가 몇 개? 다리 몇 개? 곤충의 다리가 몇 개? 6개. 6개 중에 기어다니는 다리가 4개. 뒷다리, 뛰는 다리가 2개. 그래서
하늘을 높이 뛰는 곤충은 먹되 뛰지 않는 곤충은 먹지 마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내용은 하늘을 향해서 뛰는 곤충은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늘 바라보는 신앙이야. 이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향해서 뛰는 거는 하늘 중심적 신앙이야. 땅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아멘이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이죠? 뛰는 것을 먹을지니 이러고 나왔어. 22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져가리라. 뛰는 다리가 없는 건 가져가리라.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곤충은 가져가리라.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신앙을 살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하고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늘 중심적 신앙, 하늘 향해 뛰는 신앙, 믿음으로 뛸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은 좋은 신앙이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본받아야 될 것 본받지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강한 등의 발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